오늘 그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로 중요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6절을 보시면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좋은 것들은 함께 하라.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7절에 나옵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두겠죠? 나쁜 걸 심으면 나쁜 대로 거둡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여기 살아온 삶은 왜 오늘 여기 내가 있을까요? 내가 그동안 심은 대로 오늘 여기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내용을 보시면 7절 시작이 어떻게 나오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전체 설명을 연결을 지으면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내가 고구마를 심었어요. 근데 뭘 거두죠? 절대 감자를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고구마 심은 거 알아요, 몰라요? 그럼 심는 사람이 고구마를 심었는지 감자를 심었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잘못 심어놓고 다른 걸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속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오래가면 이제 잊어버리죠. 그래서 무엇으로 심든지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거둡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예외라는 게 있어요. 예외. 하나님의 특별한 이제 계획과 뜻과 목적이 있겠죠. 그러나 나중에 뒤에 가서 다 보면은 뭐예요? 합력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심은 대로 따라서 반드시 거둔다.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1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있는 대로예요? 기회가 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이걸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할 수 있을 때 이 내용이에요. 기회가 있는 대로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착한 일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5절부터 그 10절까지 말씀인데 시작이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그리고 10절에는 기회가 있으면 뭘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내용이 뭘까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이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6절 말씀을 보시면은 누구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러죠. 자,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목회자만 가르칩니까? 교사들도 있죠.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또 가정에 가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럼 아이들에게 만약에 우리 집에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아이들을 우리가 양육하고 가르칠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제가 이제 가르침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그 6절이 그런 거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르친다고 한다면 뭘 가르쳐야 될까요? 말씀을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죠. 그럼 제가 이제 목회자입니다. 여러분들을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면은 제가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일러줘야 되겠죠. 그럼 그 가장 좋은 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은 어떨까요? 그 인생은 정말 좋은 인생이 되겠죠. 그런데 그들과 어떻게 하라 그러죠? 좋은 것을 함께 하란 말이에요. 좋은 것을. 여기에는 여러 가지 그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가르치는 사람하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특별히 거기 가르침을 받는 자 입장에서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거 좀 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싸워야 돼요? 서로 잘 지내야 돼요? 그럼 잘 지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것을 서로 나눠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는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게 있다. 여러 가지 좋은 일이 많이 있잖아. 우리가 즐거운 일도 있고. 근데 우리는 되게 이걸 어떻게만 해석하느냐. 좋은 거 그러면은 맛있는 거 사줘라. 뭐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 가지로 이야기했죠. 좋은 것에 대한 좋은 것.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6절에 나오는 것은 좋은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물론 우리가 뭐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또 대접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뭘까요? 관계.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여러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집사님하고 한바탕 했어요. 막 욕도 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분이 그래도 수요일날 예배 참석을 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그럼 그분이 뭐 진짜 예수님 다음으로 정도 되지 않는 한에는 은혜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싸우고 난 다음에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럼 무슨 말을 전해도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 관계도 보십시오. 또 학교에서는 교사와 아이들 관계, 회사에서는 뭐 상사하고 직원들, 교회에서는 목사하고 성도들이 관계가 안 좋아요. 관계가 아주 나빠요. 그럼 보통은 떠나겠죠. 그래도 거기에 앉아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좋은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반응이 어떻죠? 거기다 흠집을 잡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생각해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좋은 관계를 의합니다. 뭐 그러려면 자주 만나기도 하고 또 서로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평소 때 말 한마디 이런 어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좋은 관계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와 또 뭐 그 아이들은 교사와 또 셀리드와 관계가 안 좋아요. 천사의 말을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은 지금 누가 빌립보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좋은 관계를 이루는 게 중요해요. 모든 과정에서 우리가 보면은 다 이게 문제가 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주일 저녁에 남자 제자반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 회사에서 윗분하고 관계가 참 안 좋아요. 그걸 놓고 좀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겠냐 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직장이나 이웃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배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직장 생활이나 모든 것이 우리의 목적은 뭐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잖아요. 우리와 만나서 우리와 관계가 돼 있는 사람은.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직장을 가든지 뭐 사회생활을 하든지 또 우리 또 집안에 그 뭐 관계가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믿게 할 것인가? 이게 우리는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자 그 제자반에 이 이야기를 많이 다뤘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좋아진다 그러더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영혼을 생각하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졌는데 천사의 말을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이고 복음으로 그 영혼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뭐 그 사람이 나를 원수로 생각한다고 하면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바울이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둔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요, 어린 애들도 압니다. 어린 애들도. 근데 문제가 뭘 같아요? 앞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스스로. 근데 스스로 쏟고 살아요. 스스로 쏟고 산다니까요. 그동안에 자기가 뿌리고 심은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바라는 거예요. 또 그걸 알아요. 내가 뭘 심었는지 알아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가 비싸다고 감자 나오라고 하면 그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뿌리지도 않고 심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고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을에 좋은 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앞에 나오는 스스로 속지 말라는 이게요, 이 무서운 말이에요. 사실은 쏟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뿌린 건 없으면서 거두려고 한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 쉽게 설명할까요? 여러분 이런 게 많습니다. 실제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자식들에게 심지 않았어요. 그냥 내 살기 바쁘고 돈 벌기 바쁘고 놀러 다니기 바쁘고 애들 그냥 내발을 친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사게 그냥 밥이나 먹이고 끝나는 거예요.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특히 이제 우리는 이게 교회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가장 좋은 게 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면 이 애들은 앞으로 정말 복되게 인생을 살 것이고 그 결과는 뭐예요? 분명히 다 돌아와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오늘 스스로 속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를 어떻게 뿌리고 양육하고 심었습니까? 뭘 심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훌륭한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말씀을 안 심었어요. 진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에서 뿌리고 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애가 공부 잘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잘 나가요. 근데 그걸 성공했다고 보는 거죠.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잘 지었을까요? 오늘 여러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뭘까? 가장 좋은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정말 진리와 말씀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는 나중에 그대로 여러분 거둬들여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하죠? 기대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기대할 수 없습니다. 뿌린 대로 심은 대로 나중에 반드시 자녀들로부터 거두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사실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선교사고 목회자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가 빌립보 교회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말씀으로 계속 복음으로 그들을 심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심은 대로 거두게 교회도. 오늘 제가 목회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뿌리고 뭘 심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닐까요? 진리 아닐까요? 근데 자기도 몰라요. 나도 나를 속이는데 그게 속이는 것도 몰라요. 오늘도 제가 후배 목사님과 오랫동안 전화를 했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그 다 우리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성장할 수 있다. 바르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건 여러분들에게 해당이 돼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루어진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강단에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지금도 바르게 뿌리고 심으면 한국 교회는 회복된다. 난 두 가지로 본단 말이에요. 왜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고 그 약속한 말씀을
지키고 이루시는 분인데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한다 그걸?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목회를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온 박경수 교수의 신학 논쟁에 대한 책을 조금 전까지 읽다가 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항상 두 가지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신학의 논쟁을 보면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계시로 믿느냐, 두 번째가 뭐냐, 인간의 이성으로 믿느냐, 이 두 가지예요. 그 설명하려면 뭐 여러 가지 또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또 이슈가 되고, 우리 이제 서울신학대학에서도 이슈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유신진화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이 이렇게 계속 과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그게 정명에 나온다 그러니까, 그러면 창조가 그 진화의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부터 해서 지금 과정에서 그 진화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해서 이걸 논리화시킨 것이 유신진화론이에요. 거기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런 걸 오늘날 심으면 교회에다가 또 우리 그 목회자가 될 신학교에서 이런 걸 가르치면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한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과학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그걸 짬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켜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하나의 과정이라 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유럽 교회가 이런 형태로 지금 지나와가지고, 유럽 그러면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덴마크 이쪽에 한참 그 부흥이 됐던 그 초기에 그 교회들이 다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 걸 통해서 뭘 해보려고 하니까 결국은 쉽게 말해 짬뽕을 뿌리니까 나오니까 짬뽕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위험한 부분이에요. 그럼 그게 여러분,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엄청난 이제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이게 지금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지금 이게 스며들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가 자라야 되는데,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적당한 그냥 세상 뭐 성공하는 거하고 섞여가지고 그냥 오히려 신앙은 뒷전으로 가버리고 성공하면 돈 벌면 됐다고 생각해요. 스스로 속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흥되는 게 중요합니까? 진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합니까? 저는 항상 교육자들 만나면 몇 가지 강조하는 부분이 하나가 이거예요. 교회는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의 설교는 성장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들에게 계속 이 말씀을 전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구원받아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심어야 되잖아요.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봐야 돼요. 내가 내 스스로 속고 있는지. 제가 보는 경우는요, 속고 있는 사람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것도 몰라요, 속고 있는지. 뭐 지금 건강하고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으니까 뭐 그냥 뭐 대충 그냥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여러분, 기도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나중에 가서 추수할 딱 때가 되면은 그대로 드러나요. 그대로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게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확실한 진리예요, 이거는. 일반적인 아주 정확해요, 이거는 여러분. 벗어날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8절부터 1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이 말은 뭐예요? 이 세상 끝 이걸 말이에요. 먹고 살고 즐기고 하는 데 있어서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땀 흘리고 수고하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나중에 뭘 거두죠? 우리 육체가 영원해요? 땅속에 들어가요? 땅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흙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심는 사람은 그 심은 대로 그 인생은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뭘 위해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 육체는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우리 자신이. 그러니까 중요하죠. 수단이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목적이 없어요. 그냥 육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썩을 것을 거두죠. 여러분 나중에 보십시오. 제가 이번에도 그 제자대 하면서 그 이야기 했습니다. 그 성경대학 하면서도 그런 이야기 하는데, 여러분 돌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장례식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죠. 언젠지는 모르지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가족들이나 성도들 와 아이고 옛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울었잖아요. 곡을 했잖아요. 그 막 찬송도 불러요. 여러분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성도들은 그 기독교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앞에다가 이름 써요, 안 써요? 폐에다가 이름을 쓰죠. 그럼 이름 아래다가 이름보다는 좀 약간 작은 글자를 또 써요. 그 뒤에 아래다가 뭘 쓰죠? 예. 교회 잘 안 나왔는데 한 번이라도 출석한 사람은 그 부모들이 목사님 장례식 기독교식으로 해주세요. 그럼 그분들은 다 성도입니다. 그 다음엔 또 뭐가 나오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다녔는데 그냥 그런 사람은 성도라고 쓰고, 교회 그 좀 다녀서 그래 그 뭐 주일은 지킬 정도 하면 뭐 집사님들은 집사 쓰고. 근데 어떤 가족에서는 한 번 그연이 있었어요. 제게 직접 말한 건 아니고 우리 엄마 근사라고 써주면 어떻겠냐고, 뭐 어차피 쓰는 건데 뭐 체면이 있다 이거죠. 자, 써도 돼요, 안 돼요? 어때요, 여러분? 써도 돼요, 안 돼요? 저는 지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쓰고 싶으면 쓰라고 하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의미 있을까 없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그게 우리가 써야 될 게 뭔 줄 아세요?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 잊어버리겠지만 한번 아는 사람, 진짜 우리가 그걸 써야 된다면 뭘 써야 될까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뭐죠? 거룩한 백성,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저도 제가 좀 일찍 가면 여러분 뒤에다 목사 쓰지 마세요. 왜 답이 없습니까? 성도라고 쓰십시오. 성도라고. 가장 영광스럽게 산 사람에게만 성도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보셔요. 그때 세상 끝에 빠져가지고요, 그냥 주일날 대충 한번 때우고 그냥 와서 밥 먹고 재미있게 그냥 놀다가 갔어요. 그게 이름 중요할까요?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랬잖아요. 시체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할 수 있어요? 부활도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뭐로 나오죠? 심은 대로 거두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양심이 있다면요,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뭘 지금 심기 위해 살고 있는지.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도라는 말을 강조한 내용이 그것 때문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순종하고 사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계산을 가지고 사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여러분 계시와 이성에 대한 이야기 했습니다. 이걸 여기에 맞추면 이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인간의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느냐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실제로는. 그러면 나중에 그 심은 결과가 어떻게 나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그냥 교회 다니고 믿습니다 한다고 천국 간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 7월부터인가 해가지고 계속 제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신명기 중심으로 했잖아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거. 지금은 복음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아마 10월까지는 갈 거예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알아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성령을 경험한 적도 없고 성령 안에 거듭난 경험도 없고, 그러니 어떻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제가 목사니까 그냥 신자들이 보니까 그렇게 채는 하죠. 그렇게 하는 거 채 할 수 있어 제가. 여러분들은 몰라요. 나는 알아 내가.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알아요. 내가 진짜 내가 양심이 살아있다면. 두 번째는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육체를 따라 심은 사람, 그는 인생을 말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으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해야죠?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9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요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게 편하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러 가고 싶으면 다 하고 딱 이러면 그게 편하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 또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 이웃의 아픈 사람을 위해서 누가 새벽기도 나와 기도합니까? 여러분, 피곤한데. 근데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론 나오는 사람도 뚜껑 열어봐야 돼요. 성령을 따라 사는지. 근데 정말 우리가 선을 따라서 그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걸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께서 우리를 악하게 살게 하겠습니까? 앞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손해도 봐야 되고, 참 다른 사람보다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는 꼭 너 그렇게 예수 믿어야 되냐? 너 좀 이상한데? 좀 적당히 해? 왜 그 앞뒤가 꽉 막혔냐? 여러분,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포기하지 말래요. 왜? 잘 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합시다. 끝까지 잘 심읍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한 번만 물 주고 끝납니까? 제가 이 여름 기간 동안에 우리 울타리 주변에 나무들이 시들어 죽어가요. 제가 몇 번 저녁에 호수 해가지고 물 주고. 여러분, 그냥 나무가 살까요? 우리 주차장에 있는 나무는 물을 안 줘도 자라는 나무일까요? 왜 대답이 없습니까? 한 번 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야 포기하지 않을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다 포기하고 싶죠?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동안에, 아까 제가 강조 좀 했어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예요? 믿는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거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회 있을 때예요. 자, 여러분, 지금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우리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더니 상관없어요. 오늘은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회가 있어도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 허비하는 거죠. 여러분, 다 모릅니까?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데 이걸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저는요, 얼마 전에도 몇 번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번에 중국 간 거 저에게는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리겠지만 3년 감옥에 좀 경험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나왔잖아요. 저는 그걸 기회로 받아들여요. 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은혜였어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이 자리가 기회인 거예요. 그럼 기회를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기회를.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더욱이 뭐예요? 성도들 간에, 믿음의 가정에, 우리 셀 가족들, 또 뭐 주변에 우리 아는 또 그 성도들 있잖아요. 그들에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들을 위해서 좋은 일. 그럼 그 좋은 일이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돕고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말씀과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것이 본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그들에게 직접 뿌리는 거잖아요.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오늘도 제가 어느 분 한 번 만나고 왔는데 오늘 여기 예배드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 좀 하자고, 힘들어도 말씀으로. 여러분, 그게 얼마나 이웃들에게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가 그거 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됐다고 저는 믿어요. 이게 가장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딱 깨달아가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된 정말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또 선하고 큰 일을 하나님 이루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까지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부분 기회가 있을 때 우리 믿음의 가정,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들 절대 여러분 싸우지 말고 뿌리십시오. 선한 것을, 좋은 것을 말씀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을 배워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서로가 여러분 기회 있을 때마다 찾아가지고 기도해주고,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우는 사람으로 기회 있을 때, 건강할 때, 여유 있을 때 여러분 서로 돕고 서로 세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가 그런 일에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여러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